박경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를 대신 죽도록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과 사랑이라는 것이 고작
내가 크게 손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너무너무 확실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거절하고 배척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은 저희들, 나머지 여생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주님 앞에 확실한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다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활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함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늘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 뒤에서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습관을 쫓아서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이곳에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습관적으로 섬기지 않게 타성에 젖어서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 앞에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올 때 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병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또 생활적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1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 쓰기 성경은 말라기 3장 16절 1330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를 형제자매님들끼리 나누셨는데요. 말을 이렇게 안 정해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는데 제가 인사 말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옆에 형제님이 계시면 이제 형제님 이렇게 부르시고 자매님이 계시면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형제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자매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인사말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왠지 좀 쑥스러우세요? 이 경상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죠?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이게 인사는 참 예의가 원래 예의 번절이 발달한 동네가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너무 잘하는데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인사말을 좀 친근감 있게 해보자 그러면 왠지 좀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정말 인사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웃음을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실 때요, 형제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자매님이 계셔서 저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끼리 둘이 만나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위험할 수 있죠. 오늘 말라기 3장 16절인데요. 여기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계산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장수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주일 말씀을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인천 계산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로 가서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요. 계산교회는 그 인천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계양구라는 하나의 구가 있는데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아이들까지 전체 인원이 한 300명 가까이 돼가지고 교회당에 들어갈 만한 이렇게 건물이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좀 여유지가 있고 하면 건축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가장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유지 이렇게 땅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원이 전체가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 건물을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그러면 교회를 2개로 해서 자립하자.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로 똑같이 쌍둥이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양교회랑 저희 계산교회랑 2개가 같은 날 같은 구 안에 자립을 했는데 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서로 간의 거리가 약 5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깝죠.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안에서는 아마 최초로 같은 동 안에 2개 교회가 있는 그런 사례고 같은 날 쌍둥이 교회가 또 태어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하니까요. 대전도 집회도 날짜를 달을 다르게 해서 하니까 전도 집회도 1년에 한 대집회를 한 10번 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같이 전도하실 분이 주변에 있으시면 인천 계양구 쪽에 연결해 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연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말씀으로 잠깐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를 잡아본다면 여기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념책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기념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 틀림없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잊혀진 책 중에 하나가 또 기념책입니다. 가끔 이 본문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기억 속에 가물가물 잊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기념책입니다. 우리는 대형 마트 세일 기간도 너무너무 기억 잘하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억을 잘합니다. 근데 정작 꼭 기억해야 될 기념책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냐, 여러 장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기념책은요 죄에 대한 항생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생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병에 걸리고 이렇게 염증이 생길 때 항생제 주사를 놓으면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기념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항생제와 같다.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신앙생활 전체가 결산이 되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펼쳐지는 심판대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무슨 심판대인가요? 또 경상도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속으로 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스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심판대죠. 천국 지옥을 가르는 건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지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대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급 영광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영광과 상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영광과 상이 결정될까? 무엇을 근거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받을까요? 여기 바로 기념책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영광과 상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책과 기념책을 비교해 보면 기념책의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 기념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받을 행실이 기록된 것이 기념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책이 나오죠. 생명책은 뭐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책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워지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구원 딱 받으면 그 사람 이름은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건 크게 두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데려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죽게 되면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전에 죽으면 그때 이름이 지워져요.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주님이 공중재림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때까지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이방인들 이름이 한꺼번에 싹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시대 때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고, 기념책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받을 행실이 기록되는 것이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한 번 기록되면 안 지워지지만 기념책은 그때그때 기록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주님 볼 때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할 때 계속 기록이 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호와의 책. 성경책은 기자가 누구라는 거 잘 아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꾼을 불러서 40여 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자가 누구라는 것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기념책의 기자는 누굴까요? 기념책의 기자는 누굴까요? 대답 안 하시면 기념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 기념책에요, 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아세요? 기념책의 기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은.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 각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개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념책 내용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광과 상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책이 있다는 걸 알면 죄에 대해서 내가 훨씬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죄 가운데 계속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왜? 심판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책을 꼭 기억하고 사시면 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한 가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항생제뿐만 아니라 내가 큰 죄는 안 빠졌어도 너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무디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기념책은 각성제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깨어나게 하는 거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침체기에 빠졌을 때를 잠잔다라고 주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자다가 정말 불쌍하게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 불 가운데 없는 구원처럼 그런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설 거냐. 겨우 영혼의 구원만 딸랑받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고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거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정말 신앙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육신을 위해서 살면 구원받고 풀과 집과 나무죠. 그래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죠. 그 공력이 뭐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산 공과를 뜻하는 거죠. 얼마나 잘 살았냐. 그걸 시험하는데 불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과 집과 나무는 다 태워진다 그랬죠.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산 거고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에도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 신앙생활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깨어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도구를 갖는 겁니다. 기념책을 기억하면.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성장 촉진제와 같은 것이 기념책입니다. 성장 촉진제와 같아요. 기념책을 머리에 늘 좀 생각하고 살면은 내가 정말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흘러 떠내려가고 없어지고 허비되고 낭비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기념책에 대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더 열심히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책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놓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유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 세일 기간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도 살아가면 기억해야 되겠죠. 정말 기념책을 마음에 한번 탁 새겨놓고 한번 살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책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기록이 될까? 어느 정도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 살면 기념책에 기록이 될까? 이게 참 궁금해요. 만약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정도, 그 정도 해야 기록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레 포기가 돼요? 지레 포기가 되는 부분이 많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걱정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도 물론 당연히 기록됐지만 이 정도만 되면 기록해 주겠다라고 성경에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부터인지 16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행동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하는 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도 기념책에 내용이 기록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잘 써도 잘 먹어도 주님은 기념책에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내가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마음 먹기가 쉽지 뭐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또 반대로요. 정말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게 마음 먹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죠. 잘 아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보좌는요, 누가 그 마음의 보좌 왕자에 앉아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보좌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앉아 있었죠. 내 만족,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보좌가 주님 것으로 바뀌었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바뀌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한쪽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신데 또 한쪽은 누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물질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또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죠.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물질이 온통 자기 주님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주자 주님이 되어 있는 사람도 간혹 있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직 안 끊어지셨을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면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TV가 주인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막 연예인이 막 주인이 돼 있고 많은 주인이 그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들거든요. 그때 주님이 딱 주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음식만 했다 하면은 호텔 요리사보다 더 잘합니다. 다림질만 했다 하면 세탁소 아저씨 저리 가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옆집 철수 아빠를 사랑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 칼같이 다려주는 옷을 입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좋을까요? 진짜 그 칼에 베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음식 호텔 요리사보다 더 맛있게 해놔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을 씹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다림질만 했다면 2줄로 막 다려놓고요. 밥만 했다면 3층 밥을 지어놓고 국만 끓였다면 막 소태해요. 그런데 그 초롱초롱한 해맑은 눈방울로 남편을 쳐다보면서요. 여봉 당신만 사랑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족한 게 부족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느껴져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느껴지고 애교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진짜 남편에게 그 사랑이 딱 고정돼 있고요. 그 아내 마음속에 남편이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좀 부족한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농담도 재밌게 하잖아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죄 1번 키가 작다, 2번 음식을 못한다, 3번 혼숙감을 적게 해왔다, 4번 옆집 철수 아빠 사랑한다. 이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뭐예요? 4번이잖아요. 그렇죠. 그 껍데기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욕심 차리려고 다 마음 달라는 게 아니죠.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내 모든 걸 너에게 주려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뺏기는 것 같죠?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죠. 아이한테 부모님이요 과자를 들어오면서 막 3봉을 사다 줬어요. 근데 아빠가요 아빠 하나 줘봐. 싫어요. 아빠 어떤 생각 들까요? 이건 자식이라고 들 때는 미워요. 그죠? 그게 어디서 왔는 건데 그게 그 과자 3봉이 어디서 온 건데 그 자기 건지 알잖아요. 완전 아이는 그 신앙이 어린 상태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사실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살아보니까 주님이 빼들어 가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나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주님 앞에 잘 드려도요,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탁 써놓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하고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져도요, 정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그 아내가 옷 잘 다려줬는데, 음식 잘했는데 그 생각 나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그 사랑했던 그 순간, 그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막 처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얼마나 잘했냐? 물론 잘하면 좋지만 태어난 애가 어떻게 바로 그렇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갈고 막 방청소하고 그러면 그런 애는 병원에 보내봐야 되는 거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아직도 술을 못 끊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 것도 있고 아직도 정말 습관적인 세상적인 죄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걸 주님은 기억하시거든요. 그 기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탁 기념책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 피로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생활 모든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인정하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됐는데 침례를 해야 되는 순서가 됐는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복의 청년 왜 들어오지 않나? 목사님, 사정이 생겼어요. 무슨 사정인가? 뒷주머니에 지갑을 안 빼놨거든요. 아, 잘 됐네.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같이 들어오게. 무슨 뜻일까요? 침례라는 의미가 뭐죠? 첫 번째는 장사의 의미죠. 나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죠.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의미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주님과 더불어 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산다. 이게 침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갑도 침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살아서 내 속에서 주인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념책에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줬습니다. 아이가 좋다고 주일학교를 뛰어갑니다. 하나는 군것질할 거, 하나는 헌금할 거.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졌는데 손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굴러나갔습니다. 하나가 또르르르 굴러가서 하수구 속에 빠졌어요. 그걸 본 아이가 울먹이면서 어쩌나 주님 돈이 빠져버렸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에 주님 돈이라고 따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죠? 아이는 순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가만 들여다보면 진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죠. 평상시에 어렵지 않을 때는 잘해요. 언제 그런 때가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정말 용처가 많이 생겼다든가 수입이 줄었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갈등 찾아오죠. 신앙생활 심지어 오래 했던 분들조차도 그런 시험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발견케 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기념책의 내용을 많은 부분을 기록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지배를 해야 되지 지배당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진짜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셨고, 또 그런 일을 하려면 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나의 생활을 위해서도 주님이 주신 건데 그 물질에 지배를 당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500원짜리 동전 2개로요. 오늘 500원짜리 동전이 자주 나옵니다. 동전 2개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그건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네, 자기 눈에 갖다가 붙이면 되죠. 그 큰 태양이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진짜 가슴 아파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태양으로 점점 동전을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눈으로부터 떼놓으면 떼놓을수록 그 동전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해만 들어오는 거죠. 자, 지배당하면 안 되고 지배력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뤄진 영혼 건지는데 그런 쪽에는 인색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교회에서요,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늘 이렇게 1,000원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1,000원을 했는데 그때는 바쁘게 오느라고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렇다고 손만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하나님 앞에 외상 달고 그냥 빼내자니 좀 양심이 괴롭고, 그런데 주머니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어서 10,000원짜리를 다 넣자니 또 아깝고, 깨면은 10번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민 끝에 10,000원을 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른 여집사한테 그 얘기를, 헌금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집사님이 기가 막힌 결론을 내려줬어요. 집사님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집사님은 10,000원으로 해도 하나님은 1,000원으로 알고 받았을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왜 1,000원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한 거거든. 우리가요, 정말 적은 금액을 해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건 귀한 거예요. 성경에 그 예수님이 말씀 잘하셨죠. 과부의 두렙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이나 될란지 얼마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아주 적은 돈이죠. 그거 딱 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건 액수가 얼마나 많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과부의 전체 자기의 어떤 삶을 거기에다 다 드린 거거든요.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들이요, 부모님 통장으로 30만 원 착착착착착 얼굴도 코빼기도 명절에 안 보이고 넣는 것보다요, 그래도 자주 돌아보면서 10만 원이라도 드리면서 어려운 거 없는지 살펴보고 같이 여쭤보고, 그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는 돈이거든요. 진짜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액수 1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에 대한 어떤 정리,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도 기록이 안 될 수 있고, 정말 전체 드린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못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16절 전반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만 잘 먹어도 기록해 주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말만 잘해도 기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위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기는 쉽지만 진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을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한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말,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말, 형제 자매님들을 칭찬하는 말, 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믿음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정말 부정적인 말,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말, 공식적인 교제 자리든 사석이든 간에 이거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말 한마디에 마귀가 딱 틈을 타거든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형제님,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귀는 뭐를 타는지 아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마귀는 틈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틈을 타고 다니는구나, 성경에 있었잖아요. 저는 탈 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탁 베꼈죠. 지혜롭게 참 말씀해 주신 거죠. 마귀가 틈을 타는데 말 한마디로 탁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가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어요. 큰 시험이. 그 장면을 봅시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입니다.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2명은 요수아와 갈렙은 정말 거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서 치면 얼마든지 빼뜨릴 수 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주 믿음에 찬 말을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의 보고 내용이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일단 거기까지요. 악평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과장하는 거죠. 그 땅이 거민을 모조리 삼키는 땅 같으면 그 땅에 거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 살고 있거든요. 확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것도 과장 확대한 거죠. 모든 백성이 장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안악 자손들이 그렇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에이, 우리는 어림도 없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렇고 어림도 없어. 어떻게 이겨? 장부와 메뚜기가 어떻게 싸워? 잡아먹히지 않으면 다행이지. 완전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다른 장소가 10명과 2명을 다른 장소를 각각 보고 온 게 아니죠. 똑같은 장소를 다 보고 온 거죠. 그런데 보고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참 놀랍죠. 똑같은 걸 봤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본 거고요.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자기 시각으로 보고 끝낸 거죠. 자기 시각으로. 그러니까 원망불평, 자기 기준으로 보는 그런 말들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가 14장부터 나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낭망한 거죠. 완전히 믿음이 흔들려 버렸죠.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제는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200만 명 전체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줄여놓고 보셔요. 한 명의 말 때문에 20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 한 사람 말 때문에 울산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죄를 짓는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자, 여기 말 한마디 때문에 울산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내가 함께 교제하는 교구나 구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모이는 모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그랬죠. 그 가루 서말을, 누룩 없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전부 부풀어 버렸어요.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와 죄의 역사도 등달아서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 넣습니까? 한 여자가 넣은 거죠. 한 여자가 전부 부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무심결에 던지는 부정적인 말, 누구를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돼서 정말 많은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역사 속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00만 명이 10명의 말에 흔들렸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은 우는 사자가 되어 있고 옛뱀에서 큰 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런 아주 흉악스러운 상태로 지금 마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이름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지잡이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옛뱀, 또 무슨 사탄, 마귀, 하여튼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얼마나 많아요. 마귀 이름이. 왜 그렇게 이름이 많아요? 마귀 역사 그만큼 다재다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구두쇠야, 개구장이야, 아니면 욕심꾸러기야, 옹고집이야, 별명이 많이 붙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말은 올라올 수는 있다는 거죠. 속에서 생각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죄가 안 되지, 밖으로 쏟아내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 쉬운 번역에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을 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좋은 말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뉘앙스가 다른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여대생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술집에서 꼭 나쁜 그런 술집 말고 있잖아요,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고아 여대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쟤는 여대생인데 술집에서 일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은요, 쟤는 비록 술집에서 일하지만 그래도 쟤는 그렇게라도 벌어서 대학을 다녀. 어떻게 앞에 말과 뒤에 말 뉘앙스가 좀 다릅니까? 느낌이 좀 다르셔요? 다르죠. 똑같은 건데 다르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여러 가지 교회나 구역이나 해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뭔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뉘앙스가 좀, 죄송합니다, 꼬로만 뉘앙스가 있어요. 그거 좀 불만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금방 알아채요, 형제자매님들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그렇죠? 같은 걸 보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을 잘 다독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 안 돼서 그렇지 거기서 원망을 쏟아내야 될 단계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요, 철저히 배운 게 뭔지 아세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만 기다릴 걸, 그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가지고요,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좋다고 했는데요,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기가 막혀요. 먹지 마라 그래서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 그 물 이름이 마라. 쓴물이라는 뜻이죠. 차라리 물이라도 없으면 차라리 덜 괴로울 텐데, 하나님이 기껏 인도해가지고 간 것이 물은 있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이건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더 괴롭죠. 그죠? 아이 보고 아이 아이스크림 눈에 안 보이게 하고 먹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자기는 착 먹으면서 야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물을 눈앞에 보여줬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원망을 쏟아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 탁 지져가는 거 잘라가 던져 넣으니까요,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눈에 보고 못 먹게 하려고 그래도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딱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원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또 가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는 못 얻어 먹어도 국물은 얻어 먹었는데, 외와 부추와 수박까지 얻어 먹었는데 정력은 쇠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정력도 쇠하고 힘도 없고 이제 굶어 죽는구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듣도 보도 못했던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여주잖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거 먹을 수 있었는데, 힘없다 그러니까 아주 고기 내가 코에서 나도록 막 메추라기를 엄청 먹여버리잖아요. 메추라기를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는데 그건 못 기다려가지고, 그렇죠? 물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 탁 쳐가지고 깨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홍해 앞에서도 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어냈냐?
원망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홍해 속의 길을 만날 수 있었는데, 광야 생활이 계속 그거거든요. 사실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을 다 내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차이를 못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 그 조립 왕구 아시죠? 이렇게 조립하는 것, 장난감. 그 분명히 순서대로 이렇게 넘버링이 이렇게 숫자가 1번, 2번 적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결합해야 딱 제대로 결합이 되는 게 돼 있죠. 그죠? 저희 집에 애가 이제 어릴 때 그 하나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몸통이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장난감이. 몸통 등 부분을 놓고 팔을 양쪽에 딱 붙이 끼워 놓고 앞쪽을 탁 끼워야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가 몸통을 탁 먼저 붙였어요. 그리고 팔을 끼우려니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발 동동 구르고, 이리 좀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아니래. 가만두면 이제 성격 배릴 것 같아서 한번 가르쳐 줬는데, 이리 줘봐! 해가지고 해줬는데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 하죠.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막 해보려고. 왜?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 애 생각에는 몸통 먼저 끼우고 팔 끼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이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계획하시고 순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맡기고 쭉 따라가 보시면, 아, 과연 하나님 방법이 옳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문제는 미리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버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도 못 적어갖고 감사를 잘 못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다고 말씀하셨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틀림없어요. 일단 그거 기본적으로 인정하면 때로는 교회 일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하는 상황들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때 이중장치를 달았다 그러죠. 뭡니까? 이와 입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할 때 이중장치를 달았어요.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랍니다. 말을, 특히 남의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남의 말을 할 때, 특별히 더 남의 말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먼저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허공을 치는 소리죠. 사람 속만 상하게 하는 소리죠. 속으로 듣지만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잠깐 했던 거 말고, 그래야지만 진짜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쪽 집의 사람이 정원수 집에 키운 나무가요, 가지가 이쪽 집 다물러 모아서 이렇게 쫙 가지가 드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화단에서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그늘이져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쪽에서 자르라 그러니까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딱 판결하려고 보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미룹시다. 내일 재판합시다. 제가 판결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그 다음날 모여서 판사가 판결하기를, 자르세요. 잘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재판이 끝나고 물었습니다. 아니 판사님, 어제 자르라 그러지 왜 하루 있다 자르라 그랬냐고. 판사님 얘기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정원수도 옆집으로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거 잘라놓고 나야 내가 자르라고 판결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 미뤘다고. 그래서 나 어제 우리 집 거 잘랐다고. 우리 시대에 그런 판사가 많아야 되겠는데,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내가 행하지 않은 걸 하기가 양심에 먼저 걸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말로서의 가치를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말, 언어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원래 주신 언어의 목적은 아담 하와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기 위해서요. 만들 때부터 언어를 바로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쓰라고.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죄를 짓는 쪽으로, 비방하는 쪽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 하와는 그 말을 결국 어떻게 썼습니까? 여자는 뱀 탓했죠. 남자는 하와 탓했죠. 핑계 대는데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고 모면하는데 급급한 죄 짓는 쪽으로 쓰는 거죠.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옛 성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담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건 뭐예요? 행함도 마음도 바뀌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유익한 말을 하면 주님은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세 번째 기준을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이제 아주 적은 행함도 기념책에 기록해 주겠다. 주님 뜻대로 행한 아주 적은 행함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기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돼 있어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번역이 됐죠. 죽었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도루가 해서 이름이 도루가예요. 외우기 쉽지요. 이 도루가가 있었는데 이 도루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짤막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루가는 여제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정말 믿음 가운데 행했는데 어떤 믿음 가운데 행했냐 하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제자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보낼 만큼 귀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산 거죠. 이런 도루가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데서 병들거나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신앙관이 고쳐질 수 있는 거죠. 대개 우리는 병들고 다치면 징계라고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병들어 갔는데 가서요 기껏 신방에서 하는 말이 형제님 회개하세요. 아픈데 무슨 불지르러 왔어요? 이제 꼭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 아시죠? 바울도 끝까지 병이 있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다고. 그걸 바울이 깨달았죠. 그래서 급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이 완전해서 잘하면 자기 능력으로 잘하는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대 약점 하나 탁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압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매달리는 기도보다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기도 어떨 때가 더 간절합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 병을 준 거예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에도 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위장병, 속병.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병 걸려 죽었어요. 그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어느 때라도요 어떤 종류의 죽음이라는 마차를 그리스도인에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종류의 죽음이라는 마차를 보낼 수 있어요. 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를 통해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사를 통해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죽음의 마차를 보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얄팍한 인간들이 만든 교리로요, 무슨 병든 것은 무조건 무슨 징계를 받아서 그렇고, 또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은요, 병 고치는, 무조건 다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서 만든 그런 교단들도 있잖아요. 신유 쪽으로 막 가는,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의 약한 마음을 몰아가지고. 아닙니다. 안 고쳐지는 게 뜻인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자, 여기도 이 도루가도 병들어 죽었어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산 도루가가 병들어 죽었어요. 자, 이 왜 병들어 죽게 했을까?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답이 뒤에 딱 나와요. 이 도루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걸 기획하고 계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병들어서 죽었다, 그 말은요, 정말 여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진짜 자기 몸을 안 돌보면서까지 희생한 거예요, 사실은. 힘이 많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질병도 오고 아픈 것도 와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요, 위로 얻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있어요? 봉사하고 희생한 일하고, 때로는 잠 못 자서 해롱해롱하고, 어떨 때는 좀 몸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자매님들 늘 주방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습진 가실 날이 없지요. 그죠? 물 계속 손에 집에서도 담가야지, 교회 와서도 또 봉사한다고 담그시죠. 여러 가지 봉사한 일하고 형제님들 또 막 힘드죠. 그러다 보면 봉사할 때 또 다칠 때도 있고, 그게 전부 뭐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루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흔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걸 거예요. 그죠? 병든 거.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일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그런 것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도루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39절 끝부분입니다. 이 도루가가 죽고 나니까요, 중간절부터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 도루가는요, 여기 보면 죽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처럼 되어 있죠.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 그랬잖아요. 뭐 가족이나 뭐 부유한 집안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도루가 역시 아마 과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도루가가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어요. 누구를? 모든 과부가 울었다 그랬죠. 도루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증거가 그거였어요. 도루가는 같지만 도루가가 그 교회 안에 남겨놓은 그리스도의 흔적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옷이에요. 뭐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여 년,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시집 갈 때 바느질하는 것은 필수 마스터 코스였죠, 어르신들. 맞습니까? 요즘처럼 세탁소에 갖다 맡기면 다르르 파가지고 막 수선 착 해주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시집 갈 때요, 바느질 다 배워가야 돼요. 맞습니까? 겨울 또 이불 한번 뜯어서 호창 다시 뜯었다가 빨아서 다시 꿰매야 되죠. 한복도 심지어는 다 바느질 해야 되죠. 동정도 다 달아야 되죠. 다 배워가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뭐 맡기면 되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청국장 맛있게 끓이는 법 탁 때리면요, 무슨 고수가 전하는 비결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 담는 것부터 김치 담는 것부터 모조리 다 배워가야지. 시집살이 소박 안 맞으려면 다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 지금도 보면 바느질 잘 하셔요. 돋보기 끼고 해도. 그런데 옛날에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바느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느질을 가지고요, 자기 옷만 도루가가 해 입었다면, 자기 옷만 해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영광이 안 되겠죠. 자기 옷만 해 입었다면 여기에 나오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옷을 해 입은 데 열심이 아니라 어려운 정말 혼자 사시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해 입혔다라는 거죠.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내게 주어진 아무리 적은 은사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귀하게 주님은 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느질할 수 있는 정도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우리는 특별히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 나와도 별로 뭐 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집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르신들 오셔서요, 집회 때 와서 막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거 잘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주신지 뭐예요, 꼬박꼬박 적어가셔요. 기도해 주시려고.
그게 제일 큰일입니다. 그게 잘하시는 게 은사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 돼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바느질하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쳐주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딱 드려지면요,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딱 바뀌는 거예요. 결국 도로가가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결국은 뭐예요? 그 요파 지역에 요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큰 능력이 된 거죠. 무엇이? 출발은 바느질에서 옷 입혀주고 돌아본 것. 그렇게 해서 결국 도로가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도 은혜로 얻었고, 자기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요파 지역이 교회가 든든히 더 세워지고 전도가 잘 돼가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적은 것이 교회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울산교회의 도로가를 찾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울산교회의 도로가를 찾고 계셔요. 내가 바로 울산교회의 도로가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랄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면 돼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적은 것부터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거든요. 주님이 기념책에 탁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졌다가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 성장해가는 것도 기뻐하셔요. 성경에 보면 열심히 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죄 가운데서 헤매고 허우적거리다가 그걸 극복하고 이긴 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볼 때 기쁘시거든요. 늘 배밀이만 하던 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책상 다리를 잡고 발발 떨고 일어섰어요. 부모님은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특히 첫 아이일 때는 와, 우리 아이 일어섰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옆에서 보던 다른 엄마가요, 때 되면 다 일어서는 걸 별로나 유별하게 그래요. 때 되면 다 일어서는 걸 가지고 그렇게 유별하게 그래요. 근데 다른 엄마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친엄마는 그럼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밀이 하다가 일어선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점점 성장되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걸 다 기록해 주셨어요. 왜? 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들의 기념책에도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기록됐고 말고요.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준만 생각하면, 야, 나도 한번 정말 기념책 기록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어찌 보면 한선들이잖아요. 이 정도 이상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고 나면서 살아왔는 그 기간, 기념책에 기록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만족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야,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 산 대로 앞으로 살면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만족이 되셔요? 어떠세요? 자신이 없으시죠? 갑자기, 그치요? 되게 그렇죠. 야,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온 거 돌아보면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야, 이런 기념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면 정말 죄송한 것도 많고, 정말 이걸 열심히 한번 살다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 집에, 그 마을에요, 애가 행정고시인가 사법고시인가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 어귀에다가요, 뭘 걸어놓은지 아시죠? 현수막. 누구누구씨 뭐 맨남, 행정고시 1차 합격!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마을 회관에 돼지 한 마리를 딱 내셨대요. 왜 냈을까요? 저런 거고 싶잖아요. 그 인지상정이죠. 자식이 잘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때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문밖 출입하기도 겁나. 누가 자식이 요새 시험 어떻게 잘 봤냐 묻는 것도 겁나요, 이제. 그렇죠? 잘 될 때는 막 마을 회관에 돼지도 내고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괜히 장날 장 볼 거 없어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물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은요, 누가 물을까봐 겁나. 두문불출이에요, 진짜.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열심히 잘 살면요, 하나님 너무 기쁘시거든요. 흐뭇해요. 신앙에 승리한 사람을 여기다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 좀 보라고. 하나님 기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원받고 나서야 늘 죄에 지고 허덕이고 그냥 겨우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내 기념책이요, 천군 천사 앞에서 촥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기념책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도 야,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암흑의 그리스도인, 암흑의 봐라, 지금 기념책이 멋지게 기록되고 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기념책이 되실 거 아니에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이고 볶아봐 겁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념책 내용을 좀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시간 한 20분 남았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념책에 일단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갔는데 야, 아무개 왔냐 보자, 상급 좀 주자, 구원받고 살다 죽다, 줄 게 없어요. 그게 불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것들 있죠. 기념될 만한 게 쫙 있어야 돼요. 일단 굵직한 건 둘째 치더라도요, 잔잔한 거라도 쫙 많아져야 돼요.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요, 성경에서 정말 기념책이 두꺼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일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기념책이 굉장히 두꺼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기 때문에 삶 전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목적이 다르면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목적이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방향이 똑같아요. 목적은 같아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같이 못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두 가지는 똑같아야 돼요. 목적과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자, 우리도 구원받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 삶이 주님이 원하는 바, 그 목적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기념책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말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에 정말 부합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대로 사는 거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딱 대두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아침에 읽으십니다. 읽으시죠? 어제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신대요. 읽으시죠? 네, 읽으셔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밥은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죠?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쁘면 반 페이지라도 읽으셔요.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딱 읽으시면서요, 거기서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암송이 안 되면 묵상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어려우면 잠언 같은 거는 막 구절구절이 막 다른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성경이면 이렇게 사건들은 전체 이제 내용 줄거리를 묵상할 수 있겠죠. 그날 내가 살고 붙잡고 살 말씀을 최소한 하나 이상은 붙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침에 약속했던 3장 읽었다고 딱 덮고 출근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읽은 만족만 있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서 오늘 내가 붙잡고 살 말씀 주제라든가 묵상할 하나였던 그 문장이라든가 한 절이라든가 그걸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묵상하고 외우고 가지고 살아보셔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만약에 술이 안 끊어졌는데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요, 아침에 읽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한 바들, 술을 보지도 말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걸 딱 읽었어요. 술을 안 끊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디 갔다 오는데 어디 뭐 회사 동료라 누가 오늘 한잔 하고 갈까? 딱 한 잔만. 안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먹었는데 말씀을 딱 묵상한 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세져요. 그리고 설사 이제 시험에 넘어졌어요. 한잔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괴로워요. 집에 들어오면 진짜 죄송스럽고 괴롭지요. 그래서
이겨내면 이겨난 대로 승리감을 맛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지면 더 괴로워요.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에이 넘어가고 또 살고 이런 식이 되지만 말씀에 엄청난 찔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면 진 대로 정말 반성이 되고 돌이키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실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모임에 나오시라 그러면 구원받고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을 자꾸 시켜 쌓았어. 할 말은 없는데 자꾸 시켜요. 심각한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버리면 다 해야 되잖아요. 또 할 말은 없는데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담이 자꾸 되죠. 간증할 건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없는지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느냐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정말 많은 얘기거리들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선택 연속이고요. 그 선택에서 바른 선택하려면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수없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때 계속적으로 많은 이런 경험을 가지면요, 그게 간증거리들이죠.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죠?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모였는데요, 저는 별로 할 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가면 이 교회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힘이 빠지냐? 분위기 자체도 물론 그러지만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요,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면서요,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이기고 그 다음에는 이겨내고 계속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면요, 이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임이 막 기다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번에는 뭘 가서 골라서 하지? 그때 그 간증 할까? 이거 할까? 할 걸 골라가면서 해요. 제가 인천에 가니까요, 은장에 이렇게 어르신 한 분이 간증을 하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쭉 돌아가면서 간증하는데, 저는 오늘 피 발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제가 이해가 얼른 안 됐거든요. 피 발랐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참 이 어르신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제가 뭐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때 제가 뭔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피 바른 거 아시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간증시키지 말고 넘어가 달라는 말이.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네, 저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깨달았는데요, 이 피 발랐다 소리를 안 하려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시면요, 진짜 간증할 거리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교학교 교사면은요, 진짜 남 얘기 예화 끌어대지 말고 내가 정말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컴퓨터가 있는 분은 폴더에 이렇게 쭉 주제별로 이름별로 붙여가지고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해봤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경험한 거거든요.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만요, 많은 예화 있죠, 모아놓고 하면. 근데 그건 사실은 인용할 때 크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건요, 그거는 정말 얘기할 때 힘도 있고 정말 위로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임원을 맡고 계시다든가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은 정말 적용하는 삶을 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고 예화들이 있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똑같은 시험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요, 붙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하는 삶을 살면 이 기념책이 굉장히 두꺼워져요. 두 번째는요, 단순히 두꺼워지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념책들이 있는데 그 기념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기념책이 있죠. 거기에 내가 정말 주연급이 돼야 돼요. 그죠? 늘 사극에 보면요, 창 들고 뛰는 사람 늘 창만 들고 뛰어요, 보병으로. 그래서요, 저쪽에 장군이 칼 한 번 휘두르면 안 맞아도 막 쓰러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늘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그런데 하다못해 주연급은 못 돼도요, 장군 뒤에 말 타고 가는 부장 정도 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마학교 가서 말 타는 거 연습도 좀 해야 되죠. 또 칼 쓰는 데 가가지고 학원 가서 칼 쓰는 것도 좀 배우고 와야 되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 뭐예요? 이제 뛰다가 나중에 말도 좀 타고 점점 중요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좋은 곳이 있지만 더 좋은 곳도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요한, 야고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둥같이 여기는. 주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늘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죠? 12제자가 있었지만 더 기이 쓰인 사람이 있거든요. 울산교회 안에서도요, 기이 쓰임 받는 다 쓰임 받죠. 그러나 더 기이 쓰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기이 쓰임 받는 걸로 만족해가 아니고 더 기이 쓰임 받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하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자기를 예비한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승마학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타는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검술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기이 쓰임 받는 거예요. 사극에서. 주님도 다듬어진 사람을 써요. 준비된 사람을 써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뽑아다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념책의 주연급이 되라. 욥기의 주연은 누굽니까? 욥이죠. 욥의 세 친구는 조연이죠, 사실. 하느님 앞에 내가 주연급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념책에 깊이를 더하셔야 됩니다. 내 기념책에 깊이를 더하셔야 돼요. 어떤 책은요, 한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어볼 거리가 없어요. 어떤 책은 읽어보고 뭔가 또 부족해. 또 읽어봐야 돼요. 또 읽을 때마다 계속 배울 게 많아요. 대표적인 책이 뭐냐 하면요, 신앙과 관련해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각각의 등장인물이 나름대로 전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되는 책이거든요. 한 번만에 다 못 길어내죠. 깊이가 있거든요. 내 기념책에도 깊이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를 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 고난에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을 무려 14권이나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울산교회는 미얀마도 또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고 계시죠. 또 호주에도 또 선교하고 계시죠. 다른 교회는 한 개 하기도 힘든데 2개나 하고 계셔요. 힘껏 또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껴요.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84편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5절 6절입니다. 구약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863페이지 시편 84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기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뚫려졌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눈물 골짜기 지나간다고 돼 있죠. 실제 생활은. 그런데 눈물 골짜기만 있는 골짜기면 우리는 낭망해서 통과를 못합니다. 절망하죠, 가다가.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샘의 곳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샘의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물 골짜기예요. 진짜 힘들고요. 눈물이 쏙쏙 빠지는 신앙생활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메마른 영혼을 죽일 수 있고 그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은혜의 샘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 맛봅니까? 눈물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이 맛보는 겁니다. 겉만 도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같이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그렇게 은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기도의 깊이가 엄청 깊어집니다. 고난에 동참하시면. 아시죠? 또 하나요. 믿음의 깊이도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왜? 과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과연 고난 뒤에는 축복을 주시는 게 틀림없다. 믿음의 깊이가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엄청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념책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돼 있어요. 어떤 여성교사가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폐병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데요. 추수하는데 탈곡기에 손이 딸려 들어가 가지고요,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인도 선교 가서도 병을 얻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오른손을 어떻게 잃게 하십니까? 어떻게? 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정말 그 여성교사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폐도 성하지 못합니다. 오른손도 하나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나를 내방쳐 두셨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내가 고난 가운데? 아니죠. 그걸 통해 주시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이거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눈물 골짜기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해보세요. 믿음도 좋아지고 교제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념책에 감동을 더하셔야 됩니다. 내 기념책에 감동을 더해야 됩니다. 어떤 책은 지식적으로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지만요, 감동은 안 될 수 있는 책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읽으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감동을 더하는 기념책이 돼야 돼요. 이 감동을, 내 기념책에 감동을 더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 생각납니까? 금방 이름 나오죠? 에스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왜 감동이 됩니까?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딱 나갔잖아요. 그죠? 그 페르시아의 국법에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갔을 때 왕이 금지팡이 안 내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요,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예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건태기가 왔는지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찾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게 생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요, 에스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가서 왕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그 국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자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딱 문 앞에 섰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문 앞에 딱 섰는데 아하수에로 왕이요, 눈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경상도 말로 눈에 찌짐이 발려버렸어요. 갑자기.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잘라서 주겠다 그랬잖아요. 야, 한 달 동안 안 찾던 사람이 갑자기 어째 그랬댔대요? 어째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딱 나가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죠. 거기서 지혜롭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함에 다 살려냈잖아요. 거기가 크라이막스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거기 읽으면. 야, 그렇다. 결단이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금신장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니까 안 했어요.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나팔 울려볼 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세 친구가 절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그 불에서 건져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불에서 설사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불에 타 죽겠습니다. 야,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그래 좋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냥 던져 넣었어요. 던지는 사람이 다 죽을 만큼. 그런데 딱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시죠?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이 뛰놀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3명을 던졌는데 어째 4명이냐?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끄집어 내놓고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안 거슬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불의 기운이 상하려고 하는 그 직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순간요, 타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타임에 정확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걸 믿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아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맞아 나중에 집에 가 읽어보시면요, 돌로 치려는 동시에 하나님 영광이 딱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타임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타임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멋있는 결단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몸에 찌릿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으셔요? 결단입니다. 다니엘도 잘 아시죠? 그 모함을 받았어요. 진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뭐를 구하고 하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려요. 의인이 찍힌 조서가 내린 것도 알았어요. 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요, 잡아왔어요. 참 모함이죠.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왕의 총애를 너무 받으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 결단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섬기려고 기도하는데 눈에 안 띄게 좀 해주세요. 잡히면 사자굴에가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타협한 게 아니죠. 믿음을 드러냈어요. 드디어 잡혔습니다. 하나님, 저 잡혔거든요. 지금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안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사자굴 100m 전이거든요.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안 나타나시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하나님, 사자굴 뚜껑 열렸거든요. 열릴 수 있잖아요. 사자들이 막 우르릉거리고 난리 나거든요. 막 소리 벌써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다니엘이 취소!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성경에 다니엘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끝까지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던져져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사자굴 속에 계셨어요. 사자 입을 다 봉하고 계셨어요. 언제 올까나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믿음으로 다니엘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거기서 찬양 드렸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주시는 승리를 끊임없이 맛보시거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요, 은혜, 축복을 주실 때는요, 고난이라는 가시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열어볼 때는 따갑고 아프죠. 그런데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제가 미리 좀 읽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죠. 실패는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는 방향 표시이며, 포기할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실패는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는 방향 표시예요. 내 방법대로 막 해보다 보면 안 되거든요. 맞거든요. 야,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 길을 찾게 하잖아요. 도저히 내 능력과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진짜 낭망하죠. 돈을 의지했는데 사업이 막 망했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목숨을 끊기도 하죠. 왜? 최고 의지했던 게 물질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포기할 상황은, 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때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수단 방법으로 살수 때는 되게 그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많이 의지하시잖아요. 진짜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내 수단 방법 희망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진짜 오로지 하나님밖에 내게 없을 때,
사실은 그때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렇죠? 그때 진짜 하나님 능력이 딱 나타나요. 왜? 내가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결단하시면 기념책에 감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 아직 결단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결단하시고 전도하세요. 주님을 위해 신껏 살려고 하는데 결단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결단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예습성, 허물죄 같은 습관적인 고범죄가 있습니까? 결단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기념책이요, 앞으로 기록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남아있죠. 기록될 여백이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나머지 이제 이 대미를 어떻게 장식할 거냐.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3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기념책 말미는 어떻게 기록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무개는 구원받고 난 당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정말 대미가 장식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꾸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아직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기회를 흘러 떠내려 보내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이 되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네,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별 모임이 있습니다. 해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은표장년에 해별로 모임 가져주시고요. 2시까지 해별 모임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모임 날짜 변경입니다. 지금 소식지에 9월 5일 토요일 날 모이는 걸로 광고가 나가는데요.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 봉사의 모임 있겠습니다. 오늘 새신자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한 새신자 또 모집을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들은 새신자 수료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9월 6일 토요일 날 조상철행제님하고 김선난 자매님 결혼식이 구리교회에서 있습니다. 1시 반이 결혼식이기 때문에요. 울산에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7시까지 교회당에 오시면은 버스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199 형제님들은, 형제자매님들은 6시 반에 남목 SK 주유소 앞에서 버스 출발합니다. 그 버스가 교회당에 와서 같이 가니까요.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청년의 집회, 어머니 집회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